오늘 주일 예배는 영적 충만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준다.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준다고요? 영적 충만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준다. 성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의 상황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픔이 따르고 우리가 벌벌 떨고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으면 고통이 따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하거나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마귀가 거짓말로 속삭일 때 그만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 허약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영적 허약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적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귀가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끝장났어 이렇게 속삭일 때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너는 원래부터 거짓말장이잖아, 니까짓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깊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사고를 했는데 불화가 났습니다. 또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어 오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그런데 이 부부가 이런 불행 가운데서도 나름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중심을 잡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마귀는 연타 공격의 명수거든요.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어서 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힘겹게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조카가 자살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연이어서 계속해서 연타로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재는 겹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 부부의 큰 아들이 자꾸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 거예요. 이에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니 큰 아들이 말을 하기를 귀신이 자기에게로 와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귀신이 자기에게로 와서 다음은 너 차례야, 다음은 너 차례야, 다음은 너 차례야 그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윗대 조상 중 누가 무당생활을 했다든지 신주 단지를 모셨다든지 점집 출입이 잦았다든지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와도 이런 귀신의 장난이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부의 집안도 그랬던가 봐요. 따라서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있으면 계속 당한다는 것입니다. 연타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결국 아들도 죽습니다. 조카의 뒤를 이어서 아들도 죽는다는 것이죠. 비극이 연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 충만, 이게 영적 싸움,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 준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는 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경 원어에 보면 두려워하는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둘로 존재하지요. 영과 육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인간의 독특성이 무엇이냐? 인간이란 항상 영이 육을 주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진 창세기 6장 3절 이후에 보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육신이 없었느냐? 육신이 있었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육신을 이끌어야 하는데 영이 육신을 압도해야 하는데 반대로 거꾸로 육신이 영을 압도해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이 육신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영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육신이 영을 압도해 버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어 이렇게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의 허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이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즉 영이 허약해졌다, 영이 병들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늘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초가 왜 생기느냐? 니코틴 중독자가 왜 생기느냐?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가 왜 생기느냐?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 밖에 성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도 그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중독의 늪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중독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즉 영이 육을 압도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간단하게 말해서 영적 충만,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 허약하다, 영이 병들었다, 이것은 마치 난방기가 고장난 것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난방기가 고장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한마디로 싸늘해집니다. 이와 같이 영이 허약하면, 영이 병들면 이상하게도 갖고 있는 게 많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서, 영이 병들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서 차가움, 냉기, 냉정함, 싸늘함, 살기 같은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로 어느 부분을 공격하느냐? 육신보다는 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본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사람의 영을 죽여 놓으면 지정의가 한꺼번에 다 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맨날 하는 생각이 어둡습니다. 칙칙합니다. 혹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생각, 잔인한 생각, 비위가 상하는 역겨운 생각, 더러운 생각을 주로 한다는 것이죠. 혹은 이런 생각을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마귀가 내 영을 건드려 놓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연기 피어오르듯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또 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강박증, 히스테리, 이런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마귀가 영을 건드려 놓으면, 사람의 영을 건드려 놓으면.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의지가 매우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의지가 약해져서 이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주일 성수해야지 단단히 마음먹어도 막상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래요. 1년 내내 그래요.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일 성수를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영을 죽여놓으면, 사람의 영을 건드리면 의지가 있기는 있는데 좋은 의지는 다 사라지고 악한 의지만 남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평소에는 의지가 약해서 비리비리한데 뭉구적 거리는데 악한 일을 할 때는 정광석화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죠? 좋은 의지는 다 깨져버리고 좋은 의지는 다 사라지고 악한 의지만 남아서 저런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야단 법석을 뜨는데도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또 그들이 믿음을 붙들었다는 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일체 등장하지 않거든요. 반면 4절로 7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하여서 아주 면밀하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 있을 정도지요. 4절로 7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노투구를 썼으며 비늘 갑옷을 입었더라. 또 이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었더라. 또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더라. 또 어깨 단창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창날은 600세겔이었고 방패든 자들이 앞에 섰더라. 그러면 성경은 원래 요약해서 축약해서 핵심만 적어 놓은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골리앗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적어 놓았느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 놓았느냐? 사람의 영이 허약하면, 사람의 영이 병들면, 곧 사람에게서 영적 충만이 없으면, 사람이 빈깡통이 되어버리면, 영이 진공상태가 되어버리면 이상하게도 환경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엄청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이 병들어버리면,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골리앗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두려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의 눈에 골리앗만 크게 보인다면 내가 영적으로 허약한 상태인 것이고 병든 상태인 것이고, 반대로 골리앗이 작게 보인다면 즉 그가 노트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녹각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큰 창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게 내 눈에 안 들어온다면, 즉 골리앗이 작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영적 충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있어서 진공 상태란 없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이 허약해서 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확신 가운데 살든지, 둘 중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곧 3월이 되지요. 봄이 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도 해야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얘네들은 쉬는 날도 없어요. 우리는 빨간 날이 되면 쉬는데 얘네들은 빨간 날, 검은 날 이런 것 없어요. 365일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영이 살아나야 한다. 영이 살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빈 깡통같이 살면, 충만하지 않고 빈 깡통같이 살면 사는 게 두려워요. 인생이 두려워요. 그리고 결국 인생이 찌그러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반면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살면 그 사람에게서 영적 충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쇠기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산기도 다닐 때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바퀴벌레만 봐도 도망치고 그랬는데, 정순호 사무가 대신 잡아주고 그랬는데,
산기도 다니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디까지 담대해지느냐.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을신년스러운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밤인데 이상하게도 섬뜩한 기운이 가득한 그런 을신년스러운 밤이 있어요. 이런 을신년스러운 밤에 무덤 사이에서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무덤 사이가 잔디도 깔려있고 기도하기 참 좋더라고요. 심지어 기도하다가 지치면 무덤에 들어 누워서 무덤을 쿠션 삼아서 찬송을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려움의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가 두려워했다, 겁먹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즉 다니엘은 항상 영적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눈에 이 굶주린 사자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처럼 뽀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저하지 않고 사자굴 속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이 보이는 거 겁 안 냅니다. 굶주린 사자도 뽀삐처럼 보입니다. 애완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물들도 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언젠가 TV 프로를 보니까 개 농장인데 사놓은 개들만 모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PD가 가도 짖고 으르렁거리고 기자가 가도 짖고 으르렁거리고 힘세고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짖고 으르렁거리고 주저하지 않고 덤벼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빼빼한 개장수가 작은 소리로 그냥 평소 목소리대로 빼빼한 개장수가, 사람이 보면은 꼿꼿한 사람 있잖아요. 빼빼한 사람. 이 빼빼한 개장수가 그냥 평소 목소리대로 개파소 그러면서 개농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니까 일순간 개농장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라는 것이죠. 수백 마리의 개들이 한 마리도 안 짖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서 제일 사나운 개가 있었는데, 덩치 큰 도사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가 개장수를 보자, 이 개장수가 눈이 마주치자 그만 꼬리를 감추고 꼬리를 엉덩이 사이에 넣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겁을 먹고 막 오줌을 싸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물들도 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자굴 속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거든요. 마치 개농장 속으로 들어간 개장수 같거든요. 심지어 다니엘이 사자들을 보고 이리 비켜라, 너는 저리 비켜라 그러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자기들을 애완견 다루듯이 하니까, 뽀삐 다루듯이 하니까 사자들 입장에선 다니엘이 자기들 주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두머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또 다니엘이 수사자 갈퀴를 베개 삼아 한 잠 푹 깊이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한마디로 다니엘이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충만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충만이 없으면 애완견도 사자처럼 보이고, 반대로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자도 애완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만 두려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 역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에게는 왜 두려움이 없었느냐? 이 역시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충만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지금 돌들이 막 날아오는데 이 돌들이 스데반의 눈에 콩알처럼 보이고, 더 정확히 말해서 스데반 눈에 아예 돌들 자체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영이 육신을 압도해 버림으로 두려움도 없었고, 영이 육신을 압도해 버림으로 아픈 것도 몰랐고 편안하게 천국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육신을 압도해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또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곧 떨어져야 하는데 얼마나 심장이 오그라들고 두려웠을까 싶지만 그들도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풀무불이 다 꺼진 숯불 정도로 밖에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떨어져서 타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미 영이 육신을 압도해 버렸기 때문에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주는데 이 두려움은, 마귀가 던져주는 두려움은 일종의 가라지거든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초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내 마음밭에 뿌려져 있던 두려움이라는 가라지가 자연스럽게 뽑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두려움이라는 가라지를 자꾸 뿌릴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제초제 역할을 해서 두려움이라는 가라지를 모두 없애준다, 뽑아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 충만이고, 이어 영적 충만이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만 한다고 어디 깨끗해지나요? 무슨 얘기냐? 반드시 세제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제를 넣고 돌려야 비로소 빨래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때가 낄 때에 말씀의 세제를 넣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 피가,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요.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죄로 인한 두려움의 때가 잔뜩 낄 때에 말씀의 세제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두려움이 말끔히 씻겨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영적인 문제다라는 이 진리 안에서 영적 허약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영적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셔서 마귀의 도전을 무력화시키고 또 두려움을 날려버리시고 남은 여생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면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다. 즉 영이 허약하면, 영이 병들어 버리면, 영이 죽으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변 환경들이 크게 보이고 골리앗이 크게 보이고 모든 게 두렵다, 사는 게 두렵다, 두려움 천지다. 반면 영이 건강하면, 영이 살찌면
영이 충만하면 사자라 할지라도 애완견처럼 보이고 또 풀무불도 다 타버린 수동이처럼 보이고 또 스데반처럼 날아는 돌들도 땅콩처럼 보이고 아예 보이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인다.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영적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여서 마귀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물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